자, 우리 지난주에 의인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이제 전반부만 하고 마쳤잖아요. 이제 오늘 후반부, 사실은 오늘 말씀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의인 되는 길,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참 좋잖아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종교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의인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먼저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먼저 나눴잖아요. 다른 종교 또 이단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잘못된 개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의롭게 된다는 거였잖아요. 예. 서서히 의롭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자, 보이시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서서히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이시죠?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형식에 의해서 의인이 된다는 개념이었어요. 형식 중요하지만 형식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 없이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갖춰진 형식이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세례를 받는다든지 성만찬을 한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이 성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지요. 형식은 믿음의 표현일 뿐 형식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것 절대 아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이나 공덕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이 선한 행위를 한번 할 때마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죄 짓고 선한 행위 한번 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또 선한 행위 한번 하고 용서받고, 그럼 뭐 마음껏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마음껏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 그래서 불교에는 공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행위에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위도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혹 우리가 때로는 일이 있어서 주일날 혹시 한번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갈 일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그래요.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주일날 어디 안 가죠. 예,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주여 치악상 정상 비로봉에서 임하소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11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믿음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감사의 예물, 그 밖에 여러 가지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그냥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쁨으로 드리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담 가지고 하는 것, 사람도 이건 부담돼요. 여러분이 부담 가지고 성금하시면 저도 부담되고요. 하나님도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내가 알잖아요. 나는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내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간쓸게 다 빼주면서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자꾸만 주는 거죠. 왜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친구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도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몇 명씩 전도해야 된대요. 이거 못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대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뭐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면 부지런히 해서 뭐 누구나 다 그냥 구원받을 수 있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현금도 얼마 정도 하면 구원받고, 또 봉사도 몇 시간 정도 하면 구원받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얼마 정도 하면 구원받고, 그러면 뭐 열심히 좀 하면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진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나 정도는 해야 구원받지. 행위로서가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최선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제 의인이 되는 4가지 방법을 빠른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가된 의. 네, 전가된 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에서 우리의 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유재홍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내 이름을 넣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내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제 전가시켰다. 이 말은 내 안에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시작.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또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 되었지만 그들 역시 이방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죠.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저절로 거룩한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을 선택하신 은혜,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냐? 특별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사법.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이게 또 제사라고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조상제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만 구약 성경 때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그들이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몸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시지 않았던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그들에게 제사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기본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나머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들은, 4가지의 제사들은 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삶의 형편에 따라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둘 이런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물로 씻을 건 씻고 또 불로 태울 건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제사법 나오니까 조금 레위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깊은 임재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긴 한데,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보세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구원의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당연히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다 있잖아요. 부패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죄된 본성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했던 행위가 뭐냐 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안수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배를 가르고 또 물로 씻은 거 씻고 불로 태울 거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제물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소나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어린 양의 이 피 흘림의 죽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만이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물 가운데는 특별히 그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흠 없는 제물을 이어야 되는 거죠. 어디 상처가 났다든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어린 양을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까지 들리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칭송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오늘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합하여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이 로마서의 말씀에 쭉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세례를 받는 의미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던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는 그 행위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런 믿음 없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초코파이나 코카콜라 먹고 싶어서 군대에서 그냥 초코파이 준대 그러면서 이전에 한번 세례를 받았는데 또 받고, 사실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또 한 번 또 받았잖아요.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아무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는 내 마음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행위로, 세례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세례라는 행위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치러야 될 죄는 없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죄의 가능성까지도 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된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 거죠. 여러분 그 실제 사건으로 여러분 두 형제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중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에 중국의 두 형제를 찾아보려니까 동양 사람이 두 형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두 형제다 싶은 사람 좀 올려놨는데 보이십니까?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동생이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갈 형편이 됐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형이 동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하죠. 그 사건을 통해서 형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형은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동생은 아직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천국 갈 준비가 된 이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유언처럼 형이 남긴 쪽지 한 장에 동생을 향한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감옥에 가서 나는 사형을 집행당한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형의 이런 유언을 쪽지로 발견하고서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동생이. 그러면서 이 형의 죽음이 마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내 어려서 그 교회에 아동부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그 십자가 사건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 동생이 형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동생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죄는 동생이 지었지만 형이 대신 죽었어요. 그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그 예수님 덕분에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법정적 판결의라는 것이 있어요. 법정적 판결의. 여러분, 법원에 가면 죄가 있다 없다 판결 내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해요? 판사라 그러죠. 세상 법정은 죄인 아니면 죄를 선고한다든지 아니면 무죄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하는데 세상 법정의 그 최고 결정권자는 판사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부죄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등산을 가다가 등산을 이제 월요일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등산을 가는데 이분이 그 검문소에서 걸린 거예요. 검문소에서 걸렸는데 그 검문소에서 걸리니까 저희 교회처럼 스타렉스 같은 차에 교인들을 태우고 등산을 가려고 이제 가다가 검문소에서 걸린 거죠. 운전을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신 거죠. 검문소에 걸려서 그 경찰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면서 운전면허증 좀 보자고. 근데 보니까 그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등산복을 입고 갔으니 뭘 또 가져갔겠어요. 운전면허증이 보통 지갑에 들어있잖아요. 아차!
이 운전면허증을 안 가졌네? 하고 이제 보니까 진짜 그게 없는 거예요, 지갑이. 그래서 아유 집에다 놓고 왔네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운전면허 미소집죄라는 게 있나 봐요. 장로님 그런 게 있나요? 예. 경찰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운전면허 미소집죄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즉결 심판 받을 수 있게 뭐 그런 조치도 하나 보더라고요. 보통은 뭐 이렇게 딱지 한번 끊어가지고 벌금 내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에게 즉결 심판 통지서를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 어느 법원에 가서 뭐 판사에게 판결 받는 즉결 심판 통지서를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즉결 심판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얘기로만 들어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우리는 없는데 종종 그런 케이스가 좀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즉결 심판 받으러 법원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 목사님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막 판결을 하더래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운전면허 미소집죄? 뭐 하는 사람이세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근데 언제 이 운전면허 미소집죄를 받은 거예요? 월요일날 교인들과 등산 가다가 받았습니다. 아니 등산은 일요일날 가야지 왜 월요일날 가요? 저희는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요일은 그 등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판사가 보기에 그렇네. 교회에서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가는데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뭐 운전하다가 뭐 옷을 바꿔 입고 가면 지갑을 넣고 갈 수도 있고 또 지갑에 있는 운전면허증을 뭐 빼놓고 갈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즉결 심판 내리기를 10,000원 벌금 10,000원 하고 이제 끝내더래요. 그래서 벌금 10,000원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이 똑같은 운전면허 미소집죄로 판결을 받으러 나갔어요. 똑같은 운전면허 미소집죄인데 자기도 10,000원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서서 이 대답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100,000원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서 저 앞에 저 사람은 10,000원이고 똑같은 운전면허 미소집죄인데 왜 나는 100,000원입니까? 하고 막 따졌대요. 나가면서 그 목사님 그걸 들은 거죠. 그랬더니 저기 놀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판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판사야? 기분 나쁜 네가 판사해?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한번 1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판결을 내리면 그게 끝인 거예요. 판사의 말 한마디에 벌금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법정은 그렇다 쳐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무죄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누구라도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판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야, 널 보니까 너는 아닌 것 같다? 넌 아직 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단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때 몸담았던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에 복음은 아주 기가 막혀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또 믿음의 삶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그냥
너는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사냐? 뭐 삶을 자꾸만 지적하고. 그러니까 거기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매들은 다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겨가지고요, 속병 다 걸렸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허다한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거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볼교회 분들은 다들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외모도 아름답고 잘생기고 하셔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사실 없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교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이해해줘야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네.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감정을 넣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네. 남편분이 조금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여보! 그러지 말고. 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럴 수 있지. 네. 아내분이 또 조금 꼴밌게 했더라도 여보! 이러지 마시고.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누가 품어주겠어요? 내가 품어줘야죠.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주겠어요?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얼른 눈빛을 좀 쳐다보세요. 얼른.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제가 숙제를 하나 꼭 내드릴 테니까 꼭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집에 가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꼭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다 품어줄게. 내가 다 품어줄게. 아셨죠?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검사할 거예요. 전화해서 권사님, 혹시 우리 남편, 우리 조성훈 권사님이 꼭 안아주셨나요? 숙제 검사 꼭 들어갑니다. 네. 제가 오늘 김희자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네. 권사님, 혹시 우리 모장노님이 안아주셨나요? 네. 다 하시겠죠? 다 하실 거죠? 네. 한 집사님, 우리 정지현 집사님이 안 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꼭 안아주셔야 돼요. 꼭. 남편분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분은 남편을 향해서 꼭 안아주면서 내가 이제부터 다 품어줄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여기서 하면 쑥스러우니까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 꼭 안아주세요. 자녀분들 꼭 안아주세요.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들 집에 가서 꼭 안아주세요. 진주 집사님 부모님 꼭 안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품어줄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가서 안아주면서 내가 다 품어줄게. 그러면 또 놀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좀 바꿔서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어머니 안아주시고,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 안아주시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그 고백 자체가 내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다 품어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다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 주셨어요.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대요. 우리는 죄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다 덮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새해마다 인사할 때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허다한 죄를 다 덮음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도 받은 복이 없어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다른 거 다 가졌어요. 돈도 많고 생활의 모든 삶의 환경도 넉넉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음 받는, 덮어주는 이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갈 텐데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좋은 환경 속에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지옥인데 우리 권사님 간증을 우리 부모님들이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는 자는데 꿈을 꿨대요. 우리 권사님이 꿈속에 부자들이 막 옆에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자기 모습과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좀 삶의 환경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아유 부럽다 이런 감정이 들다가 옆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권사님에게 외치더래요. 음성이 들린 거죠. 그게 다야 그러더래요. 맞죠 권사님? 예, 그게 다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게 답니다.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그냥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그거면 충분한 거죠. 지금은 조금 어렵고 환경이 좀 힘들어도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속에서 겪는 시련입니다.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예.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드신 분들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직장생활하면서 상사가 괴롭혀서 너무 그냥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막 때려치고 싶고 힘들잖아요. 때려치긴 뭘 때려쳐요. 그냥 버텨야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상사는 퇴직할 날이 와요. 내가 상사가 될 날이 옵니다. 네. 정말 꼴 비운 사람들이 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퇴사하고 나갈 날이 이제 곧 와요. 조금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조금만 버티세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덮어주시는 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나눴던 고백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딸이 싸놓은 똥기저귀하고 조카의 똥기저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저희 딸이 많이 컸는데 그때는 예전에 우리 응기만 할 때 똥오줌 못 가렸잖아요. 똥기저귀를 제가 갈아줘야 될 때가 많았어요. 똥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죄송해요. 이제 식사하셔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냄새가 아닌 거예요. 많이 싸놓으니까 아이고 많이 먹었네. 아이고 소화도 잘 됐네. 아 이뻐라 하면서 그냥 기쁘게 다 닦아줬죠. 그 파우더 발라주고 또 새로운 기저귀 또 갈아주고. 누구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게 더럽지 않아요. 냄새가 아닙니다. 조카가, 저희 딸보다 한 살 많은 그 조카가, 그때 똥을 좀 못 가리는 조카가 와서 누나가 갑자기 기저귀를 갈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냄새가 그냥 이게 우리 딸 그 기저귀 냄새하고 조카 냄새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먹은 게 달라서 차원이 달라요? 아니요.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지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덮어주시는 의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자, 우리 여러분 네 번째는요, 선언적 의라는 것이 있어요. 선언적 의.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죄를 속량함을 얻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는 무죄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언적 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부부가 언제 부부가 됩니까?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 부부는 서로 마주보시고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첫 번째 뽀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례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시키잖아요. 예. 안 해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여러분, 목사가 또 언제 목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수받았던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사진을 좀 넣어봤어요. 여러 안수 보좌 목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안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 즉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식 집례하셨던 그 감독님이 이제 이들도 목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목사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 교회별로 가서 파송받아서 목회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집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우리 교회에 모 집사가 그렇지 저 사람은 죄인이지. 우리 모 집사가 있네. 이 모 집사 말고 제가 한 모 집사는 뭔 뜻인지 아시죠? 애매모호할 때 그냥 그러잖아요. 예. 죄송해요. 네. 하필 모씨가 계셔가지고. 네. 김씨라고 하면 또 김씨는 또 서운하잖아요. 또 유라고 하고 싶은데 또 하필 또 여기 유씨가 또 계셔가지고. 네. 아무튼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런 모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회개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다루시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나요? 사실은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줄죠. 많이 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된 마음들이 옛 자아의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마음 자체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주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까지도 다 똑같이 보시거든요. 가늠한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도 똑같은 죄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살인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주님은 똑같이 살인죄로 보시는데, 그럼 여기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지만,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또 그래도 우리 또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때에 따라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또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요,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 죄를 다루시는데,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를 다루시는 거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징계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만 행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는 거죠. 그게 징계입니다. 아멘. 고쳐야죠.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대실 때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번 죄를 짓게 되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범죄하자마자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막 파가지고 가져가시고, 손이 범죄했어요. 너 손이 범죄했구나 하면서 손을 뚝 잘라가지고, 예? 손을 걷어가 주시고, 예? 너 또 가지 말라는 곳에 또 왜 갔어? 그러면 다리 몽댕이를 퍽떡 부러뜨려가지고 또 다리를 또 못 쓰게 만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사지가 멸정하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또 대부분 다 온몸이 기부스하거나 다 불구가 돼서 만신창이 되어서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은혜 입은 자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준비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어떤 분들은 차량 운행으로, 어떤 분들은 또 2층에서 또 성가대 또 준비하고 교육부 아이들 또 섬기고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 청소하시고 또 주보를 담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 그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단체를 창설한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섬김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은혜의 빚진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아멘, 아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신,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아멘, 아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아멘.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주님, 내가 이 한 주간에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삶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주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의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의 빚진 자답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주여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입은 자답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 이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여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노년의 때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주보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간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새로운 환경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서 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반 전체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입은 자답게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